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 앞에 거 한번 볼게요. 12절에 3장 12절부터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요,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 때도 보면은 세상을 다 물로 이제 심판합니다. 그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사람의 마음의 생각의 계획이 항상 악할 뿌림을 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 죄수를 한탄했다. 근데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은혜를 입어야 돼요.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근데 이 은혜가 뭐냐? 요게 이제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은혜예요. 은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 독생자를 보내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독생자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독생자를 보내가지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생각으로 그를 보낸 거예요. 이걸 하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럼 은혜가 있으면 그 다음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죠. 그게 그를 믿는 자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면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은혜가 뭡니까?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는 게 은혜고요. 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게 그게 은혜예요. 근데 이제 은혜가 있으면 그 다음 뭐예요? 누구에게 독생자를 보냈는데 그렇게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냈는데 독생자 보냈으면 다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를 믿는 자마다 이게 언약이라는 거. 언약. 그러니까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보세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었다가 이거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하나님의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첫 번째가 이처럼 사랑하신 거예요. 세상을. 그래서 독생자를 보낸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면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이거는 상호 언약이라기보다는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언약.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사랑 안에서 독생자를 보내고 그를 통하여 모든 의를 다 이루고 그 안에서 이제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니까 그 안에서 believe in이라고 했죠. believe in. 그 안에서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었다가 이거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셀 달려가 있다고 했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그 은혜 안에는 은혜가 은혜 언약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이거는 또 그 은혜를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들어가는 거예요. 믿는 자마다 이렇게 돼 있죠. 믿는 자마다. 그리고 이제 자사 계속해서 believe in 그 안에서 믿는 자예요. 그냥 믿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믿는 자마다. 그리고 일단 은혜 언약 또 언약이라 하는 거는 약속이에요. 약속. 실제로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요. 첫 번째로 인간과 하나님이 상호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뜻대로 그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걸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의 은혜 안에서 약속을 세우는 거예요. 약속을 세우는 거. 두 번째, 이것은 상호 언약인데, 그것은 은혜 언약 안에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이렇게 그 안에서 믿는 자마다. 그리고 그것은 구원의 언약인데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는 언약이에요. 그냥 뭐 이 세상에서 축복받아가 부자로 잘 산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하는 그런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3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또 하늘의 일이 뭐냐. 이제 이게 하늘의 일이 뭐냐면은 지금 오늘 나온 거예요. 하늘의 일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게 하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게 하늘의 일인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게 하늘의 일이에요. 근데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거는 인자가 하늘로 올라갈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인자가. 그러니까 이게 모세가 뱀을 들었다 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는 그가 인자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장대 매달린 뱀을 바라볼 때 그 노뱀이거든요. 그가 우리가 다시 그 병을 고침받는 거를 이제 그렇게 표현해 놨어요. 사실은 이게 사람들이 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때 어떻게 됐냐면은 불뱀이 나와가지고요. 사람들을 물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그래서 그들이 불뱀에게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 불뱀을요, 노뱀으로 만들어가지고 공중에 매달아요. 그렇게 장대에 매달아요. 근데 노뱀이 뭐를 상징하느냐면은 불뱀은 예수님을 상징하고요. 노뱀도 예수님을 상징해요. 불뱀은 이제 만약 예수님이 이제 와서 물어버린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버린 거예요. 물어버린 거. 그래서 죄를 지어버린 그 노뱀이 물어서 죄를 지은 게 아니고요. 노뱀이 그 사람들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진 자들을 물어버린 게 불뱀이에요. 불뱀. 자, 이 불뱀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찾아봅시다. 불뱀. 민수기에 보면 나오죠. 민수기 21장 4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21장 민수기 21장 4절 찾았어요? 민수기? 찾으라니까 진짜 답답하다. 민수기 21장 4절 구약성경 231페이지 민수기 231페이지 231페이지 21장 4절 오케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아멘. 호르산에 출발해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바로 가면 되는데 에돔 땅을 우회하였다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한지라.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마음이 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문제는 이제 마음이 상한까지가 문제가 아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행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하찮은 음식이라고 싫어했다. 하나님 원망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찮은 음식이 하찮은 음식.
그 땅을 우회해서 돌아가야 되니까. 근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불뱀이 백성들을 원망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 광야의 길이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으니까는 그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그 만나죠. 똑같은 음식만 먹으니까. 그래서 불뱀을 보내어 물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자, 놋뱀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보면 살아요. 그러면 이 놋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놋뱀을 쳐다보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불뱀은 살았는 뱀인데 우리를 물어서 죽겠죠. 죽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불뱀을 만들어가지고 놋뱀으로 만드는 거죠. 놋뱀으로 만들어 장대에 매달은 거예요.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이게 뭘 상징하느냐 하면은 아까 요한복음 3장에 가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가 나와 있죠. 진짜 불뱀은 예수님이에요. 자,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을 물어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물어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불뱀이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든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먹을 것과 물이 없고 광야에서 죽게 됐다. 그래서 불뱀을 보낸 거예요. 자, 이 불뱀은 정확하게 예수님 상징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보세요. 그 불뱀을 놋뱀으로 만들어가 매달았는데 놋뱀을 쳐다보니까 살아났어. 그 쳐다보고 살아나는 게 예수님이지. 맞죠?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불뱀이 예수님이구나. 그 불뱀이 와서 물어서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히 하려 함이라. 천지가 없어 율법이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 이렇게 말씀하셔서 옛사람은 살인치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할 때 그게 불뱀이에요. 불뱀 와가지고 물어버리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제 자기들이 죽게 됐다 하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 뱀을 죽여가지고 뱀을 죽였어. 그게 놋뱀이에요. 뱀을 죽이는 게 놋뱀이에요. 죽여서 이제 뱀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대신 저주를 받은 거예요. 와서 장대에 매달아. 이 장대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는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할 때 이제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쵸? 그 들린다는 말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 뭐 이런 뜻도 있겠지만요. 들린다는 말은 하늘에 올라간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다.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해석해요. 요한복음 3장 다시 가봐요. 3장 12절인가요? 12절? 네. 요한복음 3장 12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저기 하늘의 일이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예수.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의 뱀을 든 인자도 들려야 하니 그럼 하늘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그때 들린다는 말은 자 이게 이제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뱀을 들었다는 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했죠. 그래서 그럼 들려야 한다는 뜻이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 이런 뜻이겠죠. 13절에 가면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할 때 이제 하늘에 올라가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하늘에 올라가야 된다. 그게 뱀을 든 것이 인자가 들린다. 하늘에 올라간다. 그게 15절에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고 영생을 얻는 건 어떻게? 하늘로 인자가 올라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올라가서 뭐 하시는데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게 어떻게? 속죄소에 피를 뿌리고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거지. 새 언약이죠. 기록하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인자가 하늘에 올라간다. 속죄소에 피를 뿌리고 이런 말이에요. 자, 이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해석을 해도 뭐 크게 그 어떤 범죄에서 벗어나진 않아요. 예를 들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인자가 들렸다. 노뱀이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바라보는 자마다 살아난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도 크게 복음 안에서 벗어난 건 아니겠죠. 벗어난 건데 그러나 인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율법의 정죄에서 저주에서 속량하는 거예요. 그것은 범죄를 해결하는 것이죠. 그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은 속죄소에 피를 뿌리고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금은 우리가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16절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그 부분 마음도 생각에 기록하고 이제 성령께서 그들의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을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예요.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면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기 때는 believe on이라고 그랬어요. 18절에 그 합하여 믿는 자나 할 때 이게 이제 그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함께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이게 영생을 넣는다 하는 게 그 영생이 따로 없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생. 그렇다면은 그래도 예수 아니고 비장이고요. 그래도 예수 안. 영생이라고 했잖아요. 그래도 안.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거는 영생을 합하여 믿는 영생을 가졌고 이렇게 됐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가졌고 believe in, believe on 이렇게 요게 비장이고 에이스 합하여 믿는 자 이렇게 돼 있죠. believe in이고 believe on이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요한복음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렇게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은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요한복음을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저를 믿는 자는 할 때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할 때 이제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이 시장을 통과할 때 그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요. 할 때 그와 합하여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됐다 이런 뜻이에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말은 율법의 정죄에서 정죄가 심판이거든요.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믿는 자는 할 때 18절에 믿는 자는 이거를 이제 18절에 believe on him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와 합하여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않는다. 심판을 받지 않고 그 믿지 않는 자는 할 때 이때는 이제 합하여 뜻을 이거 말하는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은 거예요. 이미 정죄를 받았는데 여기 있는 자는 이미 정죄를 받은 거야. 여기 있는 자는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은 안 됐지만 구원의 가정으로 들어온 거예요. 율법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거는 불법, 율법, 이거는 생명의 법 이렇게 되지. 그래서 그와 합하여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할 때는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뒤에 게 재밌어요. 그를 믿는 자는 believe on 정죄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는 그냥 believe라고 되어 있어요. 이미 정죄를 받았다. 왜냐하면은 믿지 아니함으로 갈 때는 believe in the name, 그 이름 안에서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the only 그 같던 이거 이미 정죄를 받.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니까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았다. 왜냐하면 그 아들 안에서 믿지 않기 때문에 이미 정죄를 받았다. 참 재밌네.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정죄를 받았는데, 왜냐하면 그 아들 안에서 믿지 않게 정죄를 받은 거고, 그 아들과 합하여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않는다. 근데 안 믿는 자는 그 아들 안에서 믿지 않기 때문에 이미 정죄를 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 말이 재밌네. 그 합하여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않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데, 왜냐하면 그 아들 안에서 믿지 않기 때문에 이미 정죄를 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 참 재밌네. 이것도 재밌네. 이렇게 돼 있네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낸 거예요. 이제 하나님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걸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그 은혜 안에서 독생자를 보내는 거예요. 은혜 언약. 그래서 은혜로 보낸 거예요. 은혜로.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근데 이 은혜 언약은 이제 누구든지 어떤 특별한 대상이 구약에서처럼 특별한 대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는 특별한 대상이 있어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죠. 근데 신약에 오면은 요한복음 3장을 하면은 이 언약은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이 언약은 독생자를 이미 보냈고, 그게 은혜 언약이에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언약이었는데, 이것은 그럼 대상은 누굽니까? 그렇게 할 때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믿는 자라고 이제 한정을 하는 거죠. 한정을 하는 거죠. 이것은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예요. 믿는 자마다 그 안에서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게 보편적인 거죠. 믿는 자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이렇게 세상에 은혜로 이렇게 말씀을 보내셨다, 진리를 보내셨다면, 그럼 사람들이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다 된다. 너 영혼자를 택했느냐 안 택했느냐는 몰라. 그런데 저를 믿는 자마다, 저 안에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서 그들 전해야 되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라고 돼야 되고, 그럼 누가 믿습니까? 이제 이렇게 말할 때 사람들은 이제 이걸 가지고 또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보니까 어떤 사람 믿고 어떤 사람 안 믿는데, 믿는 사람은 인간 스스로는 믿지 못하고 성령께서 하나님이 택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믿음을 줬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는 것도 하나님의 어떤 그 택하심이, 그 아들을 믿는 것 자체가 그 아들의 택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 믿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 성령의 역사라서 그거는 예수님 뜻이겠죠. 근데 그럼 예수님 누구에게 나타냈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또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걸로 이렇게 되게 하니까. 어쨌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건 확실해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요. 믿는 자마다. 그래 누가 믿는데요? 하나님이 그를 믿게 하셨다. 자, 이것은 알 수가 없어요.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감추어요. 그러나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감사해서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나타낸다고.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라고 돼 있거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는 누구예요? 그것은 아들의 소원대로.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 볼게요. 그때 마태복음 25장 11장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의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감사의 제목이에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숨기고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나타내시는 것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땅에서도 하늘에서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주기도문 할 때. 그런 것처럼. 아버지 뜻이 뭐냐?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감추어버려요. 숨겨버린다니까요.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시는 거예요. 숨기기도 하고 나타내기도 하는 거예요. 비유할 때도 그걸 말처럼 저들에게는 감추고 너희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허락겠다는 숨기기도 하고 감추기도 하는 거예요. 숨기고 또 나타내고. 왜 저 사람들이 모르지? 그 숨긴 거예요. 그 다음에 저 사람 어떻게 알지? 나타낸 거예요. 그게 숨기시고 나타내시고. 자꾸 우리는 하나님은 나타낸다 그러는데 숨기기도 하세요. 27절에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어. 아버지를 누가 알아요? 아들과 아들이 알고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그래서 그게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게 누구냐면 어린아이 같은 자들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 아들이 그들이 계시를 받기를 아들이 소원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저 사람들이 계시를 받도록 소원을 하신 거예요. 소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도록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소원하시는 대로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예요? 율법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이게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에요. 이 어린아이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에요. 아멘. 세상에서 손가락 까딱도 안 하는 자들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예수님 자기에게 오라고 해요. 그래 하면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너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는 자신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벗기시고 자신의 짐을 멍에를 내주겠다는 거예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결국에는 뭘 이야기하면은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율법은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무슨 세상에서 막 돈이 없어가지고 막 노가다 판에 가가지고 막 노가다 털리고 그랬죠. 정희 씨도 노가다 나오도 노가다 댕겼지만 노가다가 허리 아파가지고 야, 그때 우리 저기 뭐지 밀가루 가지고 저기 시멘트 그거 입고 그 개인 옛날 집 그거 엘리베이터도 없으니까 그거 또 계단도 가팔라고 하고 옛날 집이라 가지고 그거 메고 뭐 2층인가 3층까지 올라가는데 와 나는 시멘트가 무거운 줄 몰랐네. 그거 메고 또 올라가는 거. 또 당구 저기 어떤 집은 또 바닥 다 뜯어가지고 기계를 뜯어가지고 그것도 마대에 담아가 밑에 내리내고 아유야 그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니고요. 그런 육체적 이게 뭐냐면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율법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러니까 마태복음 23장 가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누구냐면은 이게 사람을 잘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부터 볼게요. 예,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무리하고 제자들이 같이 나오죠.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스길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행하는 행위는 본받지마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있대. 여기 보니까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있잖아. 율법을 조금 만들어 갖고 그들이 사람의 어깨에 지우는 자들이, 이게 수고하고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에요. 이것은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무거운 짐을 묶어요.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무거운 짐으로 만드는 거죠.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려 하지 않고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자 하니 곧 경문띠를 넓게 하여 윗수를 길게 하고. 자, 이 사람들을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렇게 하는데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말은 행하고 지키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행위가 뭐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워요. 근데 자기는 한 손가락도 움직이려 하잖아요. 이 사람. 입을만. 그렇게 안 하자면 이제 외식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거. 결국에는 이제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아인가 신은 버린다고. 나는 안식일도 잘 지키고 또 11조도 잘하고 뭐 이렇게 제도적인 외형적인 건 되게 잘하는 것 같아. 그러나 실제적으로 공의를 행하는 게 없고, 공의가 없어.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게 없고, 그 다음에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나타나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신앙생활은 잘 하는 거지.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는데 그런 것들은 없는 거죠. 의아인가 실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마태복음에 율법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에요. 이게 이렇게 보면 돼요.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그 율법을 그대로 그 짐을 지고 가는 자들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짐 안 진 자는 오지 마라 그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 오라 그래. 아멘? 아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자기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거야. 전부 다 얘기했죠? 요크라고 멍에. 요크. 이게 요크인데 이게 뭐냐? 이렇게 생겼어요. 소가요. 여기 소가 여기 소 한 마리. 여기 소 한 마리. 골라내가 메고 가는 거예요. 이게 요크. 두 마리가 매는 거죠. 두 마리가 이렇게. 근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는 마음이 온유하게 나의 멍에를 메고 갈 때, 이제 하나는 예수님이 메고 하나는 근데 같이 메는 거지. 근데 그 멍에를 메는데 왜 뭐라고 이야기했으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해요. 자기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누구의 멍에? 예수님의 멍에.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메고 예수님께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렇게 돼 있어. 그 마음이 힘을 얻는다고 돼 있어. 마음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운데, 자, 이 두 가지 소가 이렇게 매면은요, 힘센 소가요 열심히 가는데 힘 작은 소가 못 따라가요. 그러면 힘센 소가요 발로 이렇게 타요. 발로 차요. 시고 빨리 안 따라와야 돼가지고 힘들다고. 근데 예수님 뭐라 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이 자신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대. 여기 쓰시는 표현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멍에를 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배우라는 게 아니라 자신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 멍에를 맨 거예요. 멍에를. 이 멍에가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항상 손 같은 거. 그 멍에를 메고 배우면 참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 제자를 삼고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죠. 멍에를 매는 거야. 그리고 그분에게 배우면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마음이 어떻게 쉼을 얻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과 역시 못 박아주시고 우리 안에 영원한 새 생명으로 오실 때 그 마음이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쉼을 얻는 것은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냥 전과 역시 못 박아줘. 안 그러면 쉼을 못 얻어요. 끊임없이 죄로 인해 가지고 인간이 쉼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되고요. 전과 역시 못 박히고 그럼 쉼을 얻어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예수님 멍에가 쉬운가요? 짐은 가벼우니라. 왜 그래? 왜 멍에가 쉽고 가벼울까요? 그것은 전과 없이 못 박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새 생명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멍에가 쉽고 그 짐이 가벼운 것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멍에가 만약에 인간이 흔 생명으로 있잖아요. 그 짐을 진다? 어쩌요? 왜? 질 수가 없어. 질 수가 없어. 어떻게 흔 생명이 그 짐을 지겠어요? 예수님 가르침 따라간다? 불가능하다니까요. 불가능해. 되질 않아요. 되지 절대로. 안 돼요. 될 수가 없고 지킬 수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멍에를 메어가면은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겠다. 약속을 하시는 거죠. 약속을 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실 겁니다. 이루어지시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 독생자를 주셨다. 이걸 깨닫는 거지. 이게 은혜예요. 은혜. 이것은 저를 믿는 자마다 믿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멸망하고 영생을 좀 대단히 좀 보편적이에요.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이렇게. 그러면은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는데요. 자, 그걸 은혜라고 표현하면 할 수 없어. 어떤 사람은 믿는 것도 하나님의 어떤 택하심과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역사가 있어서 그 사람이 믿는다. 이렇게 말하면은, 택하심이 이제 그런 의미의 택하심이 되는 거고, 여기서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 안에서 믿는 자마다 멸망자고 있어. 이렇게 보편적으로 해서 가는 거죠. 그 안에서 믿는 자는 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 36절 같은 경우에도 아들을 믿는 자는 아들과 합하여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합하여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진리로 볼 건지 애정을 먼저 볼 건지 이것은 누구든지 이제 그것은 이것도 이게 사람의 뜻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원하는 자로 말미암는 다른 마음으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누구를 긍휼히 여깁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그 나라를 받드는 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그 나라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이렇게 해야 돼요.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이때도 그와 합하여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된 거예요. 합하여 믿는 자는. 그래서 심판 안 받는 거예요. 그거 뭐 되고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은 양과 염소의 비유에도 양과 염소로 나누잖아요. 세상 모든 민족을. 그리고 양들에게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너희를 예비한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라. 먼저 양이 돼야 돼요. 양이 돼야지 심판 안 받는 거예요. 염소가 되면 심판을 받아요. 왜? 염소가 되면은 양이 안 됐기 때문에 염소는 율법의 심판을 받고요. 양은 율법의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양은 심판이 없고요. 양은 뭘 상을 주는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한 걸로 심판을 받는데 염소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안 한 걸로 심판받아요. 그러니까 안 한 걸로 지극히 작은 자 한 개 안 한 걸로 염소는 심판을 받고 양은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걸로 심판받아요. 그래서 상을 받아요.
한 개 한 걸로 상 받는데 양은 한 개 안 한 걸로 심판받는 거지. 염소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양이 돼야 돼. 그 화파에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지. 36절에. 그 아들 화파에 믿는 자는 18절에 봅시다. 그 화파에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지.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자는 그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아들 안에서 믿지 아니하므로 그 아들 안에서 믿지 아니하므로 이미 심판을 받은 거고 그 아들과 합하에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거고 그 아들과 안에서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거고 여기서 봅시다. 여기서 그 아들 안에서 믿는 자는 빌리브인 하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합하에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고 그 아들 안에서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고 다 달라요. 빌리브인, 빌리브온 다 달라. 그 아들 안에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그 아들과 합하에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그 아들 안에서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고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누구든지 그 아들 안에서 믿어야 돼.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침례를 받고 그 이름 안에서 갈 때는 그냥 믿는 게 아니고 그 이름 안에서 그 이름 그 안에서 믿는다 할 때 그 안에서 빌리브인이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침례를 받는 자는 근데 제자거든요. 그 안에서 믿는 게 그 이름 안에서 믿는 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 말이에요. 하여튼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이거 말씀은요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 네. 약속이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 그대로 깨달아가지고 아멘하고 그 안에 말씀대로 믿으면은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은 교리나 지식이 안 되겠어요. 교파가 돼가지고 교파는요 자기 교파의 교리, 즉 말씀을 도구마로 만들어갖고 자기 교파의 도구마에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였어요. 교파가 되면은 자기 교파의 교리를 시인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파가 되면은요 믿음이 뭐냐면 교리를 시인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뭐냐 교리에 대한 지적 동의가 믿음이 돼버린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은 교리에 대한 지적 동의가 아니라 인격적 결합이라고 했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한다고 했죠.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그것이 성취가 되고 그 믿음 안에서 이 말씀대로 다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세상 이처럼 사랑할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오직 예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